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아주 어릴 때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험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 갔다 하는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헤롯 왕이 죽어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사건과 그 사이에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요,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영아들을 살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서 정착하여 살았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성경에 간단히 기록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단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는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긴급하고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됨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좀 나누지 않을 거예요. 수요일 날 이 메시지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사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이 헤롯 왕 때 일어났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언제 태어났다고요? 헤롯 왕 때 태어났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예수를 찾았어. 이때 이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그 신하들에게 가서 유대 왕이 어디 나왔뇨 하고 물었어요. 그때 헤롯과 그 신하들이 큰 충격을 받고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자기가 유대 왕인데, 아니 진짜 유대 왕이 났다 그러니 이게 큰 충격이죠. 선전포고와 같은 것, 헤롯에게 있어서. 자, 여러분, 이 본문 이야기에서 헤롯이 누군지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피가 섞였어. 에돔의 피가,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서 막 아부도 하고 뇌물도 바쳐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인 헤롯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막 그 왕이 되어 올라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늘 헤롯 안에는 이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거나 뭐 위험한 낀정만 딱 보이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처형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예 장로 반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동조했던 300명의 관리들을 다 한날에 그냥 다 처단시켰어요. 이게 헤롯 왕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릴까 봐요. 외가 쪽을 다 죽입니다. 처남들 다 죽이고 장모 다 죽이고 심지어 아내까지 다 죽여버려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헤롯은 여러분 기록에 보면 10번 결혼했대요. 10번. 다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고 정적의 딸과 다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노예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10개 완전 무장된 요새들을 막 만들었어요. 곳곳에 스파이를 막 다 심어서 철저히 감시하고, 하여간 반역의 혐의만 있으면, 조짐만 보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마사다 요새라고 있어요. 아주 산에 이렇게 큰 요새가 있는데, 감히 누구도 정말 이렇게 넘볼 수 없는 요새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런 요새들을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헤롯 왕이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고, 바로 이때 동방박사가 이런 상황도 잘 모르고 헤롯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느냐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이 발칵 뛰어 충격을 받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동방박사가 돌아간 이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요. 보세요.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그냥 아이들을 다 그냥 죽여버려요. 왜요? 아기 예수 유대의 왕을 죽이려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 가운데 처한,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험 속에 처했던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거라고 꿈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인다 그러니 요셉에게 말을 미리 해준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자, 애굽을 떠나러 가는 이 길이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이건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 예수를 저렇게 안고 몸도 시원찮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 험하고 그 먼 길을 떠난 거예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즉각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정착하여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살았었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픈 첫 번째 메시지는, 자,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주의 사자가 아버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르쳐 준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헤롯과 그 신하들은요, 말씀드렸죠. 반드시 아기 예수를 죽여야 돼요. 유대 왕을 죽여야 돼요. 어느 정도냐?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일 만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알고, 미리 다 알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인도하니까 그냥 속수무책인 거예요. 헤롯의 흉악한 계계가 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역사의 기록은
없어요. 얼마나 살았는지. 아무튼 꽤 오래 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애굽은 낯선 이방 나라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이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그런 낯선 외국에 그 당시에 가서 나그네가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갑자기 애굽으로 피신 가잖아요. 무슨 이민 준비를 철저히 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엄청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 것이고, 지금 산모는 마리아는 몸도 지금 시원치 않고 갓난 아기고, 그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기로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동방 박사가 와갖고 아기 예수에게 뭐를 드렸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렸어요. 야, 그거 가지고 애굽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가지고 갔어요. 그래갖고 황금 팔아갖고 애굽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것을 생활비로 주고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앞서 행하시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헤롯 왕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헤롯 왕보다 더 악한 그의 아들이 특히 유대 베들레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갈릴리 저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이란 말은 안 쓰세요. 그냥 갈릴리 지방으로 또 이 아들이 죽이려 하니 올라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갈릴리에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30년을 거기서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헤롯의 엄청난 위험 앞에서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위험, 핍박,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바라보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이 질병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인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마지막 때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헤롯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했던 사건이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흉악한 괴계였고 싸움이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막고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막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위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피난처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 마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그 마귀의 하순이 돼갖고 지금 마귀 짓을 해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그 아이들을 다 죽여까지 하면서 헤롯을 하순으로 잡고 그렇게 많은 아이를 죽여가면서 아기 예수를 꼭 죽여야 할까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 오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 땅에 와서 하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하실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평생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때부터 마귀와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과 사탄 마귀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과 보이지 않는 두 왕국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막 준비하셨어요. 마귀는 반대로 예수의 오실 길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죽이려고 흉악한 계획을 꾸미기도 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초림을 일단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사단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싸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단을 지옥불에 던질 때까지 더 극렬하게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고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막 핍박한다는 거예요.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면 그때가 끝인 거야.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저공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날이 자기가 완전히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집행은 되지 않았어요. 언제 집행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기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되지 않으면 자기는 왕으로 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음배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6절에는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은 마귀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오실 길을 열기 위하여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막 영적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 더 마지막 때는 치열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쁜 성탄절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갔다고요. 그 기쁜 성탄절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거를 상상을 초월하는 더 비극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징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단의 다 미혹인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다 사단의 이 악한 계획인 거예요. 난리와 난리에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를 대적하며 일어날 것이고, 이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다 마귀의 괴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무서울 만큼 세계 도처의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종말론적인 사고 재앙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기근, 토네이도, 전쟁들, 저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하여 중동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전염병들이 막 일어납니다. 재난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지구촌에 안전지대가 아무도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레포족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이런 말들을 신문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언제 닥침을 재난, 전쟁의 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사람을 프레포족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워낙 지구촌에 너무 막 사고 재앙이 얼마나 터지니까 마귀의 미혹들이 있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하에다 땅굴을 파고 대피소를 만들고 막 산소 깊은 데서 특별 별장을 만들어 갖고 어떤 일이 났어도 막 6개월, 1년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비상 양식을 다 준비해 갖고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프레포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미국만 해도 수천 명이 있대요. 지금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요 다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 보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물리적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들이 준비한 이것이 이 종말론적인 재앙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 6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져서 지구를 막 파괴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요, 막 지진이 일어나갖고 쓰나미가 막 밀려오면,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릴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아니 얼마나 큰 쓰나미가 막 닥치면 섬이 막 움직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이런 쓰나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의 종들, 불과 산들 바위 틈에 막 숨어서 이게 뭐 한 거예요? 다 준비한 거예요. 자기들이 별장도 준비하고 대피소도 준비하고. 근데요, 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니까 살려달라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지구촌에는 안전지대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촌에 안전지대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런 거기가 어딜까요? 안전한 곳이 있어요.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예. 여러분, 자, 아기 예수가 헤롯의 그 무시무시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보호를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완전히 안전한 지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든 간에 가장 안전한 지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을 그냥 물붓듯 부어준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영적인 재앙이 일어나고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마귀의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보호를 받고 피난처를 여기 도피처가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IT 지진 아시죠? 사망자가 2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IT 지진이 일어날 때 보름 전에 데이비드 오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서 보름 전에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했어요. 큰 위험이 지금 몰려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엄청난 위험이 올 것입니다. 그 땅에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하십시오. 공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믿은 사람은 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살아났고, 안 믿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제 친구가요 일본에서 목회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왔는데 센다이 8.8 지진이 막 쓰나미가 칠 때요 그 친구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도 전화 걸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 살아내냐. 새벽에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막 이 친구가 충만한 친구예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감동을 주는데 너 오늘 절대로 공항을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공항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이 있어갖고 우리 친구 목사가 안 간 거예요. 만약에 그날 공항 갔으면 죽었어요. 가다가 죽었어요. 그 쓰나미가 팍 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이 헤롯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이러한 위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그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위에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그래서 동방박사도 위험해서 피하고 아기 예수도 피하고 다 피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즉 헤롯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헤롯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헤롯이 자 읽어봐요. 16절 다시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깨닫고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아주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이렇게 심히 분노한 가운데 헤롯이 저질렀던 짓이 뭐예요?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언제? 분노하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나 십자가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못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아기 때부터 죽이려는 사단의 역사일까요? 헤롯 왕의 역사일까요? 둘 다 역사예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헤롯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예요. 헤롯 안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에 헤롯을 충동한 것은 분명하지만 헤롯 안에 사단이 헤롯을 이용할 만한 먹잇감이 있었어요. 사단이, 마귀가 이 헤롯을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헤롯을, 그 당시에 헤롯을 통해서 아기를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많은 아기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먹잇감이 뭘까요? 그 틈이 뭘까요? 이게 분노예요. 분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 기쁨이 넘쳐요. 샬롬이 막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역행하기 시작하면 안에 노여움과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난다면 여러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뜻과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집부터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통하여 마귀는 뭘 하냐면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구원의 그 엄청난 역사를 거스리는 분노가 막 일어날 때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유대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여라. 아기 예수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 베들레헴 지형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면 돼. 마귀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에게 마귀의 흉악한 괴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거역할 때 우리의 마음에 미움, 분노들이 막 일어나면 그 분노를 틈타고 우리가 마귀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행실을 봤어요. 도둑질하고 예수를 거스리고 그 틈을 타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예수를 팔아가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아벨을 죽였지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마귀가 딱 지켜봤어요. 그 틈을 타고 아벨을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아벨을 가인이 죽였다 말하지 않냐고 악한 자가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이 엄청난 아이를 죽였는데 성경은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노는 여러분 본문하고 좀 다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누구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일어나는 분노예요. 아무튼 이 분노도 마귀의 틈인 거예요. 이 틈을 타고 마귀가 악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이 분노 가운데 여러분 헤롯이 결정한 것을 잘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어요. 너무 끔찍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영아들을 다 죽였어요. 나를 위하여, 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 희생시킨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헤롯은 있지 않는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헤롯은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헤롯의 영에 잡혀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만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나도 역시 헤롯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생태 같은 두 살 아래 사나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자는 다 헤롯의 영을 받은 자인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혹시 남편을 죽이거나, 나 하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키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당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나 하나 살겠다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다 헤롯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 사실은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주변에 보면 다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나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여요. 헤롯이 여러분 두 살 아이를 죽였던 것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죽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를 위를 위하여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헤롯의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헤롯으로 살고 있다면 나를 위하여 남들을 철저히 희생시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자가 헤롯의 영을 받은 자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예수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헤롯으로 사는가, 아니면 예수로 사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의 영광을, 주의 향기를,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삶을 사는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다면, 헤롯의 영에 잡혔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막고 있는 죄를 회개하셔야 우리가 헤롯에게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랬죠. 올라왔어요. 자,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올라보니까 헤롯보다 더 무서운 그 아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마다 때를 맞춰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고향에 살지 말고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정착해서 3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는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사렛에서 살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피신 가고 또 애굽에서 올라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지 못하고 저 북쪽 갈리에 샀던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역사이고, 지금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돌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세상을 경영하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의 말씀을 다 주시고 예언한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경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특별히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인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관이 없으면, 이런 관점으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야, 저거 우연이 아닐까? 아니면 뭐 질서도 없이 뒤죽박죽 막 예측 불허에 막 흥망성쇠를 막 하면서 그냥 순환 반복하며 막 그냥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큰 권력 있는 사람이, 강한 자들이,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이 세계를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고 세상 권자들이 마음대로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이 역사관을 깨닫게 됐던, 또 이런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2년 반 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 생활할 때가 가장 제 인생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직업상 출근하면 맨날 기사 쓰고 세상 돌아가는 걸 읽는 거예요. 신문 10대 일간지를 다 읽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사도 쓰고 막 그러니까. 맨날 막 성경이 아니고 그냥 맨날 이런 것만 막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야, 미국 대통령 같은 이런 권력 같은 자가, 힘든 자다가 야, 세상을 진짜 좌지우지하고 경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달랑 나 혼자 있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막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크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막 두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인생을 살고 여기까지 와보니까 내 인생은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가고 경영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여기까지 제 인생을 경영하시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인생을 경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여러분의 인생과 이 민족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막 피신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심정적으로.
그리고 그 낯선 애굽에서 사는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올라와 보니까 또 헤롯보다 더 악한 왕이, 아이고 이놈이 막 고향을 통치하고 있으니 거 살지도 못하고, 야,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많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법도 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르고 흘러보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이제 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구속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정말로 찐 재앙도 일어나고 마귀의 흉악한 계기도 일어나고 영적 전쟁은 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 우리 대한민국, 이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제 앞으로 현상이 막 일어날 때 그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리는 삶을 살거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경영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피난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불치의 질병으로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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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다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주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내가 평생에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앙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주의 영광을, 주의 향기를 드러나서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시며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에 피난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과 만민과 산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의 편을 듣게 하십니다. 나의 병으로부터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기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헬루스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얼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주의 인체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해롭과 같은 삶을 알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남들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의 삶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삶을 희생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던 마음의 비온 분노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중독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과 세상의 역사들이 아무 뜻 없이 우연히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역사들의 좀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세계를 통과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역사의 만성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죄열악한 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마지막 때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의 아버지와 하게 하여 주십시오. 간의 산식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것을 이뤄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깨어있는 교회 우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오.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